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꼭 필요한 그런 동반자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에 그 인물을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 세례 요한과 관계되는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가보시면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약 6개월간의 그 차이를 두고 태어났다. 세례 요한이 6개월 정도 빨리 태어난 그 외가 친척지간의 그런 관계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야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 이야기는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 문을 열어줬던 사람도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죠. 요한복음 1장 35절에 가보시면 또 이런 얘기도 에피소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한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두 제자를 선발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주라고 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형이었던 안드레라는 인물입니다. 안드레에게 거기에 가서 예수님을 도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베드로까지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길로 인도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따를 때 사람들이 많이 따르다 보니까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 아니 예수님이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가 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는 예수가 부활한 요한이 아닌가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과 예수님을 혼돈했느냐 하면 그 두 사람은 예언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우리는 그냥 말만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어떨 때는 자기의 삶으로, 어떨 때는 자기의 행동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자들이 예언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맡길 예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되는 왕들이 잘못할 때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서 어떨 때는 이름을 가지고 나타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름 없이 나타나서 예언자들이 외치곤 했습니다. 주님의 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이 왕과 지배계급이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타락한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왕과 지배계급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연결해 주는 것은 그 예언자라는 사명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오늘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광야라는 곳입니다. 광야.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이 광야는 출애굽기에 나올 때에 광야라는 그 묘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한 이후에 나와서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과 신혼 생활하는 장소로 묘사합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신랑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되는 그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을 신혼 기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광야라는 공간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연결해 줍니다. 광야라는 곳은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예언자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행색을 보면 엘리야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 털옷을 낙타 털옷으로 만든 옷을 입었고, 그리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돌 사이 돌 틈에 나는 그 꿀을 먹으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 아주 최적화된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신을 또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일 뿐이다. 그래서 그 모습은 구약시대의 예언자의 모습을 따르는 그런 삶입니다. 엘리야를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왜 엘리야를 떠올리느냐 하면 말라기에서 그 예언이 거쳤지 않습니까? 그 예언이 거치고 후에 엘리야가 다시 와서 외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도 광야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십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시험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왜 기록되었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유대 전통 안에서, 유대교 전통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가 엘리야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고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 율법의 완성이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으로 그들은 묘사합니다. 그것을 좀 유식하게 말하면 모세 유형론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 예수님의 광야 40일 금식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광야 40일은 이집트 왕국을 떠나서 40년간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그가 도망쳤던 그 모세를 떠올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40년, 그 기간을 또 상징하고 하기도 합니다. 이 출애굽 40년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떠돌던 그런 시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은 예수께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셨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앞에 일어났던 사건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무슨 사건이냐 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던 헤롯 안티파스가, 헤롯 대왕의 아들인 안티파스가 자신의 동생인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로 삼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삼았는데 그때의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안티파스에게 당신의 행동은 잘못되었다라고 고발하면서 그 잔치 자리에서 목이 베어서 참수당하는 그 사건이 있었던 그 사건을 들었다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죠.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죽으셨다는 것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물러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 번역의 외딴 곳으로 번역된 이 외딴 곳이라는 것이 바로 빈들이고 광야입니다. 15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빈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처형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예수께서는 광야로 가셨습니다. 왜 광야로 가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헤롯 안티파스의 핍박을 피해서 예수님은 광야로 도망치신 것이 아닌가?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나도 그렇게 죽임당하지 않을까 위기를 느껴서 도망갔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피해 가시고 도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3절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예수께서 광야로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갔다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사람이 자기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알리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무리들이 몰려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하려고 했으면 이렇게 허술하게 도망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혼자 다니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무리들과 함께 다니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입니다.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을 고려하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이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사람들 눈에 보이게 아주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피해간 것이 아니면 왜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던 것일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지 않지만 추측해보면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님 자신도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죽음을 준비하는 그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광야란 본래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황량했던 그 광야가 사람들로 북적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13절 후반절을 보시면 여러 동네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동네로 번역된 것이 그리스어로, 헬라어로는 폴리스라는 말입니다. 이 도시 국가라는 뜻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수많은 도시들에서 사람들이 도시를 빠져나와서 광야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도시와 광야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명의 집합체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서울 강남에 갔는데 그렇게 주차요금이 비싼 줄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룻밤을 자고 났는데 무려 주차요금이 9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셨죠? 네. 그렇게 비싼 줄 몰랐습니다. 도시라는 것은 인간의 그 문명의 그 집합체이기도 하면서 가만히 있어도 눈 뜨고 코 베이는 곳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시에는 풍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탐하기 좋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우리의 정신적인 만족을 치료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갑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위세를 떨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다 가지고 마지막으로 교회가 있다는 말은 천국 가는 길까지도 확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가지고 그곳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의 권력자, 그곳에 모든 것을 가지고 통치하는 그곳에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탐욕으로 찌들어 있는 그 탐욕의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모두가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을 쓰는 곳이 도시입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고 권력을 남용해서 자기 동생의 아내까지도 자기의 아내로 가로채기에 급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죄악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비파하던 세례 요한의 목을 쳐버렸습니다. 그렇게 권력을 남용합니다. 그러므로 그 도시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헤롯의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는 헤롯 대왕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 내려갔을까요? 오늘 상황과 똑같습니다.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 베들레헴 땅이 두 살 아래로 아이들을 학살하는 애굽의 모습과 똑같았기 때문에 그 애굽을 탈출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죄악을 벗어나서 탐욕이 가득한 곳을 벗어나서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풍요를 책임지고 모든 것을 안전을 준다고 하는 그곳을 벗어나서 그 광야로 가게 된 것이죠. 그 도시의 사람들은 배고프고 병들고 천대받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은 도시 안에서 천대받고 버림받고 그곳에 성공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병들어서 죽어가던 사람들입니다. 그 도시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었고 그곳에는 수많은 회당이 있었고 그곳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회당에는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찾아서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벌어진 광야는 이제는 도시에서 벌어진 사람들로 광야가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그 광야에 구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면 광야로 가기를 작정하고 배에 오르신 예수께서 목적지에 도착해서 그 배에서 내리셨을 때 그 광야는 예수님보다 먼저 그곳에 있는 그곳에 도착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무리들에게 그들을 공감하시면서 그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십니다. 광야로 가신 예수님과 그 광야에 모인 무리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자기 먹을 것 다 먹고 저녁 사 먹고 다시 오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럴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서 구원합니까? 예수님 그때 빵과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19절을 보시면 예수는 무리들을 풀밭에 앉게 하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무리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도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이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은 너무나도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산합니다. 얼마나 될까? 그리고 나는 나 같은 존재는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해서 무엇은 큰 일이 일어날까? 늘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적은 것이 예수 앞에 놓일 때에 수많은 무리를 먹이고도 남는 기적의 재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내어드릴 때에 그때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의 것을 내어드림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장면에서 동사들을 뽑아보면, 이 행동한 모습들을 뽑아보면 빵과 물고기를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주십니다. 근데 이 모습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 하셨던 행위와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을 보시면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시자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동작 순서를 보면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14장 14절과 같은 헬라어 동사대로 같은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나 최후의 만찬이나 똑같은 만찬입니다. 저녁 만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병이의 식사를 광야의 만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라 광야의 모든 모인 무리들에게 광야에서 만찬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최후의 만찬에 없는 한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풀밭에 앉으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축복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떼어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라, 제자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과정이 추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만찬의 모습, 오늘 우리가 하는 성만찬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집례자가 집례를 하고 보조하시는 분들이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성찬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그 빵을 제자들로부터 무리가 나누어 먹고 있는 그 상황, 오늘 그거보다는 그 상황이 오늘날 성찬식에 똑같이 재현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광야의 만찬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광야의 만찬은 예수께서 함께 세워주신 교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버려진 땅에 세워진 사람들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도시에서 인간이 쌓아놓은 것들의 구원을 찾지 못해서 예수를 찾아 먼 길을 걸어서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광야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오병이의 광야의 만찬에 참여했던 무리들의 모임도 바로 그 광야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 교회를 어떻게 먹이시느냐 하면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분이시라. 오병이의 기적은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기록된 70인역에서는 이 구약 성경에서 만나를 빵이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빵과 메추라기로 광야의 교회를 먹이신 것처럼 예수님도 광야에서 빵과 물고기로 광야의 교회를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리시는 양식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에서 살 수 있게 했던 유일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도시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생존을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그 광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지난 모든 것을 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모아두었던 것, 쌓아두었던 것, 크기에 의존하지 마시고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존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만찬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광야의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광야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내가 쌓아둔 것, 모아둔 것에 의해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만 내리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오직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빵과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광야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를 따라 광야로 나간 무리도 그 광야의 만찬에서 진정한 광야의 교회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그 광야로 나갈 때에 진정한 교회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광야로 함께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광야의 만찬을 드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